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아멘, 할렐루야.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양문교회 36주년 우리 생일 우리 모두가 다 축하합시다. 옆 사람에 한번 축하 나눕시다. 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36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래요. 36년 전에 우리 양문교회가 시작될 때는 저 성남은행동 남한산 기슭입니다. 사진이 나오네요. 참 가난하고 열악하고 목탁 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집집마다 이제 깃발이 다 서 있어요. 그건 무당집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은행동 골짜기 그 방앗간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3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또 기도해 주어서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성가대 찬양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영국 한 신문사에서 현상 모집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 교회는 그저 사랑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또 성숙한 사람들이 적다 등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대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하나 당첨된 것은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교회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기적이고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성숙한 사람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과 그 권세 능력을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만 오더라도 성도들이 위축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왜소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것이 교회의 문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의 영광,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울 때에 하나님은 큰 목적을 가지고 세우시고 뜻을 가지고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위대함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교회를 향하고 예배당을 향한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크레시아라 그럽니다. 그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모임, 회중을 에크레시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별해서 구별해서 불러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은 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 에크레시아라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름을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여러분들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 건물이 낡거나 또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첫째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고백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오늘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한 건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혈육이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배움이나 지식으로 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전능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크고 적은 것, 적은 미생물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게 전능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이런 바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신앙 고백이 먼저 전제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재하고 머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기 신비가 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신 다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설렘이 있어야 돼요. 아,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기대,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배웁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직장의 필요, 가정의 필요, 사업의 필요, 내 인생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의미를 깊이 알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꽃이 잘 피면 그 다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한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의 꽃을 활짝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은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겪을 때에 세상적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될 때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예배가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예배에는 몇 가지 중심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마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설교, 감사가 없는 헌금, 감사가 없는 봉사,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에서 감사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하나의 축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나 같은 죄인이 멸망을 받아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간혹 잘못된 말이 있는데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정말 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산 제물로, 귀한 제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권세, 특권이 있어요. 그거냐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절대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능력,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맺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열고 닫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교회,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풀려지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과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체포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3일 세고 나면 내일 아침에면 베드로도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전폐 위기가 달린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잖아요. 보니까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이제 잠을 든 거예요. 굉장히 피곤했던가 보죠. 양쪽에 병사들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한다면 병사가 깨면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근데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랍니다. 일어났더니 이상하게도 병사들은 자고 차고가 풀립니다. 따라오라. 따라갔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구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는 권세, 천국 열쇠를 주어서 옥문을 열게 하고 구속의 자리에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유종옥 씨라고 하는 분인데 한때 이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종옥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들이 군에 갔는데 첫 면회 때란 거예요. 아들을 만났는데 멀리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얼굴이 한쓱하면서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이 굉장히 힘겹게 온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나보다 몇 달 먼저 온 상급자가 날 날마다 괴롭혀서 못 살게 굴어요. 태판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연병장을 다 돌고 와서 자기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알잖아요. 내가 천식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도 없고 달리기 하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식사 배식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굶을 때도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가까스로 숨을 멈추고 크게 한번 쉬어보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상급자가 아무래도 그가 쫄병일 때보다 네가 더 편한가 보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연병장을 돌 수는 없겠니? 어쨌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냐. 그리고 얘야, 우리가 꼭 믿는 거 있지 않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참고 견뎌라. 발길이 돌아서지 않지만은 발길을 돌려서 돌아와가지고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정옥 씨는 매일 새벽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상급자 마음도 좀 감동해서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새벽 예배가 끝날 쯤에는 아들이 기상해서 연병장을 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을 아들과 함께 돈다는 마음으로 돌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될 쯤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그 편지를 받아든 이 어머니 유정옥 씨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과 시련의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한 번에 다 해붙여보고 싶은 마음 여러 번 충동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머니, 오늘은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연병장을 돌 때는 숨이 가쁘고 천식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거뜬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자를 통해서 제 천식을 다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 돈 다음에 상급자한테 가서 고맙다고 격려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야 임마, 내일부터는 안 돌아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내일 아침부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연병장을 돌 거예요. 엄마, 이 기쁜 소식 소리쳐 엄마에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 교회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요람이고 학교고 훈련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게 되고 땅에서 맬 때도 하늘에서 풀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도 풀고 여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6절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두 마리의 생쥐와 꼬마 두 사람의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맛있는 치즈가 없는가? 그 치즈를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가 가득 채워진 큰 창고를 여기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마냥 행복을 즐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즐기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좋구나, 거기에 안주하게 되어져요. 안주하면서 자꾸 치주가 이제 줄어드는 것과 상하고 변질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그 행복의 치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창고 안에 있던 치즈는 바닥이 나게 되고 변질되고 상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평생 주어질 직장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랑에 금이 가게 되어집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 줄 알았는데 건강이 떠나게 됩니다. 돈이 배신을 합니다. 친구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인간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탕구가 비어갈 때에 두 마리 생쥐는 약삭빠르게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또 새로운 치즈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찾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의 꼬마 인간은 거기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는 햄이라고 하는 꼬마고 하나는 허라고 하는 이 꼬마인데 거기 앉아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치즈가 없어질까? 누가 우리 치즈를 훔쳐갔을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 허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치즈를 찾자. 그래서 치즈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엉엉 울기도 하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더 큰 새로운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편 여기 햄이라고 하는 꼬마는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고민한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어?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네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왜 이게 다 없어졌느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치즈를 발견한 이 허라고 하는 꼬마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다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변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당신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에 기르며 살다 보면 행복의 치즈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실패의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않는 무익한 것일 뿐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절대로 새로운 치즈에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함께 자신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성도들이 변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물쇠가 되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거기에 그저 행복의 치즈만 먹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 36년 전에서 얼마나 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태워졌습니까? 네? 성도가 많이 모입니다. 모든 시설이 다 이제는 완벽하게 되어서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안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합니다. 현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현재나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충성했으니 그저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에크리에시아 성령운동인 거예요. 에크리에시아는 성령운동입니다. 기도운동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여는 운동이고 평신도의 운동이고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섬김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저 도매금으로 그렇게 세월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고 나는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겸손한 자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고 하면 현 시대에 부흥에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든지 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성도들을 전도하고 다 모으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지나서 20년, 30년 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때서는 우리도 앉아서 햄처럼 꼬마 인간 햄처럼 누가 부흥을 훔쳐갔나 누가 교회의 부흥을 옮겼는가 그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매고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는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 교회의 신비, 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를 사랑하셔서 36년 전에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오늘의 성장에 안주하고 여기에 머무는 동안 나도 모르게 주님 영광의 자리는 떠나고 변질되어지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